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에 가면요, 봄에 멋진 장미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요, 중랑천에서 멋진 코스모스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중랑천에 그렇게 볼만한 게 따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을 심어 놓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도에 중랑천 장미 축제를 찾아온 관람객이 20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4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했다 그래요. 중랑천에 심어 놓은 게 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꽃을 심어 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꽃을 심어 놨더니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좋은 명소가 됐습니다. 만약에 중랑천에 쓰레기가 가득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레기가 가득 쌓인 곳을 누가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 사라지고 쥐, 바퀴벌레, 파리, 모기, 악취 이런 것들만 가득한 혐오스러운 장소가 되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양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죄악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악, 혹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을 싹 치워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채우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요, 축복과 기적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 딱 도착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무섭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좌우는 광야니 도망갈 데도 없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꽉 차니까 그들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채웠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내 마음속이 불안과 염려, 불신으로 가득하면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쌓여 있고 감사가 쌓여 있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면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기적이 찾아오게 되고 축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히 쌓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주목해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땅이 비좁아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나갔어요.
롯이 요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눈에 하여간 좋아 보인 거죠. 그러나 롯이 그 땅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을 이어보시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 화려함 때문에 그 땅의 죄악을 바라보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간 롯은요.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 땅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들을 영원히 주시겠다 선포하셨어요. 롯의 마음은 세상의 풍요로움, 화려함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롯이 이사를 가고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했던 그 소돔 땅은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풍요로움도 화려함도 거리가 먼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삶은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삶은 더 형통하고 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롯은 요단과 소돔의 화려함,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단에 가도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살에 가도, 그리고 헤르몬 산에 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주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찾아오는 복된 인생, 좋은 날이 찾아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하여간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겠습니까?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겠죠.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이 상황 자체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딜기 힘들고 괴롭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곤란한 시절이었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시편 57편의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무진장 억울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을 피해 댕겨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결코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답답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뒤덮어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실천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편 57편의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마음을 뒤덮지 못하도록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겠다고 그는 마음을 확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실천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의 8절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는 중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새벽을 깨우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확보가 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새벽을 깨우겠노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실천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실천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 다윗은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이 감사할 것을 작정했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시편 57편의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한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결정한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꽉 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윗의 삶을 그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선택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억울함, 걱정, 이런 거 다 치워내는 것이 우리가 할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과 기도로 채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갖다 두면 사람도 찾아오고 벌과 나비도 찾아들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간직하고 감사, 찬양,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찾아오는 삶이 되고 형통이 찾아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좋은 날도 주 안에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앞날에 하나님 베푸실 축복이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찾아오고 기적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 두시고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주실 축복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고 형통의 복과 은혜와 그리고 세상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 구별해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께서 간 가장 귀한 축복과 은총이 찾아오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축복과 은혜와 승리로서 찾아와 함께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